오늘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강건함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삶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힘겨워했던 우리의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으로 인해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들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드려진 찬양을 묵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순종과 순종의 모습을 갈망하며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을 알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속천하늘 가족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평안으로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일지라도 결단하고 갈 수 있으며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로 여기고 거룩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이진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수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스 청년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2년 왕같이 사역하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왕같이 사역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왕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다,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것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율법의 그 모습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특별함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특별함은 사명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뭐라고 그랬죠? 자존감이 낮아서 우잔다 그랬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정말로 연습하셔야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합니다. 팔복 아시죠?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너희는 요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시면서요, 이 소금의 역할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동일하게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러니까 팔복과 소금과 빛과 이 율법을 나누어서 주석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연합해서 주석을 해요. 저도 나누어서 하는 것과 묶어서 하는 것 둘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중에 오늘은 제목에 맞춰서 이 부분을 저는 묶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요, 지난주 자존감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내 자존감이 높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제가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골에서 그래도 꽤 잘 나간 이유가, 제가 대밭집 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밭집 손자. 대밭집 손자 하면 또 이야기하면 또 뭘 할지 모르는데 나왔으니까 저 어릴 적 생각이에요. 대밭집 손자 하면 그 제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 마음이 든든한 게 있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내 정체성이, 내 존재감이 대밭집 손자라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함부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자꾸 제가 1970 몇 년도에 있었던 그 잘못된 일을 꼭 지적을 해요. 야, 너 옛날에 대밭집 손자라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그 모습을 가지고 꼴의 목사라고 이렇게 하냐, 이런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기에 지난주처럼 자존감은요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존감을 특별한 정체성과 연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인가 하면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특별한 정체성으로 인한 자존감은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특별한 자존감의 근거를 소금으로 비유하시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소금에서는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까 잠시 읽었잖아요. 화목과 영원함에 두고 있어요. 화목과 영원함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마태복음 읽다가 마가복음을 읽은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이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쉬운 성경이든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버전을 보시면요, 소금에 절여서 화목하라로 번역하고 있어요. 소금에 절였어요. 소금이 왜 절여지죠? 짠맛이 있으니까. 짜서 절여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내 고집을 피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는 데 있어서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화목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소금으로서 뭔 역할을 하셨다?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소금의 역할로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대요.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또 민수기에서와 역대하에서는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소금 언약. 유다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야가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80만 명의 군대와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뭘로 근거를 두는가 하면 이 소금 언약을 근거로 둬요. 보세요. 40만 명의 아비야와 80만 명의 여로보암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적으로는 80만 명이 이긴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아비야가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뭘로 들었다고요? 소금 언약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조 다윗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의 근거를 두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영원한 것이어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죠? 아비야는 40만 명, 여로보암은 80만 명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그 계승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다? 아비야 자신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나는 비록 40만 명이고 당신은 비록 80만 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승리한다 이거예요.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원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비야가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성경은 아비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비야가 아니고 역대하 13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 앞절에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하고 망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아비야는 강성하여져 갔다는 거예요. 왜 강성하여졌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요. 바로 이러함에 사용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금인데, 이러한 소금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소금 언약의 핵심인 소금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땅 앞에 뭐 하라고요?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함이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자존감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정체성인지
그걸 말씀한다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소금이신 예수님처럼요, 소금인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를 꼭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빛으로 비유하시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빛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하신 참빛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그리고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참빛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감히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참빛이신 이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급으로 여길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예? 자존감이 낮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습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함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빌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감당하신 것처럼 빛으로서 우리가 그 역사를 감당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의미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로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뭘로? 빛으로서. 세상은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로 세상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를 빛이 되어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주 특별한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의 근거를 둔 우리의 특별한 자존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빛으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게 한 이유 아시겠죠? 생각하러 지금 아멘 할 때다 이 생각을 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그러구나. 아멘도 아멘 이러시는구나.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질 특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의 완성을 위한 자신의 사명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을 완전하고 완성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또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이루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율법에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아래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영광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 율법의 완성과 완전함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니까 율법 밑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뭘요? 말씀하고 계시는 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율법을 통하여 무언가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된 대로 그 무언가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증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율법이 말하려고 하던 부분을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이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다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짠 등장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렇죠? 왜 율법은 자꾸 예수님 오실 걸 이야기한 거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율법이 완성된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자 완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러함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어서 한 사람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고, 왜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냐고, 왜 저놈을 가만히 냅두냐고, 저 악한 놈을 가만히 냅두냐고 그러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오래 참고 그런 심판 가운데 있질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뭐 하기 위해서요?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왜 끝이 안 오는지 아니? 왜 세상이 심판되지 않는지 아니? 그건 아직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면 비로소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맏아들이라는 것은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언급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첫 열매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맏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로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예요. 아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금과 빛,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부분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 깊은 관련이 있는 그 명칭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아주 특별한 자존감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자존감은 그냥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첫 열매로 삼으셔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요거예요. 요 위에 있는 요거. 뭐요? 제사장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아멘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려면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자 완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성과 완전함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소유한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한 이 법을 모든 인류에게 뭐 하라고 하셨는가? 선포하고 반포하라는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말로만 감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 실천함으로 감당하는 진짜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죽 성경에서 이 진짜를 강조했으면 요즘 하도 트로트에서 젊은 사람들 넘어서 나이 든 사람한테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러잖아요. 진짜는 어떤 사람인가? 말로만 듣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로서의 삶을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함으로 진짜가 되어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맏아들이다, 내가 제사장 나라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실천하지 않아도 아주 특별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자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아주 이 특별한 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정의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정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세상의 첫 열매로 기능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능할 때에 팔복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제가 팔복과 연결한다고 팔복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시간 관계상 팔복을 다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의 첫 열매로 살아갈 때에 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팔복을 붙들기를 원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하는 그 팔복을요. 이 팔복을 붙들어 팔복의 주인공으로서 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존감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사명을 실천하여서 2022년 왕같이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같이 사역하면
반드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된다고요?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함의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주 특별하고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 가사에서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눈부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이다. 소금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이 땅 앞에 제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한 시간 2022년 순종의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생명의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소금과 빛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눈부신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이 가셨던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삶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과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우들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이 눈부신 십자가를 경험하는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이 눈부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즐거여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빛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눈물과 생명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신비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석천을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이 신비스럽고 눈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을 흘려서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